일어나셔서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자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자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다시 한번 내 손을 주께 높이,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자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복염의 날씨 속에도 지키시고 오늘도 거룩한 성일 복주심하 약속하신 이날 주의 몸된 성전으로 이끌어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은총 주셔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배 후에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속에 큰 기쁨과 결단이 있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교동문 63번 시편 145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의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 이병수 장로께서 우리의 기도를 대표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복된 주님의 날, 주님 계신 성전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첫 자리에 좌정하여 주시어 우리들의 영과 육이 정결함으로 채워지는 복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속에서 아직도 믿음이 적어 나를 앞세우며 살았던 교만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생활 속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나의 생활의 기준이 되게 하시어 주님의 기쁨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 위하여 속회 부흥기도회를 시작으로 선교의 부흥기도회,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회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속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아멘. 선교회가 부흥 성장되게 하시며 아멘. 성도들의 심령 부흥과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큰 축복을 받는 기도회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음 주 우리나라 고유 명절인 추석을 통하여 주님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과 함께하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가위 보름달처럼 우리들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한 일꾼들 주님 아시오니 그들의 사랑의 수고가 백배의 열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 선포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삶의 지혜로 지켜 행함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통하여 영광받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6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애절 중창단 나오셔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약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그 연약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그 크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주일 이 아침에 오늘 마가복음의 7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대시면 에바다 열립니다. 예수께서 손을 대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에바다 열리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 핸드폰 이제 구입해서들 사용하게 되어질 때에 이제 그 예전 시대에는 그 배터리가 있었는데 그 배터리를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보통 한 핸드폰을 사면 2개 배터리를 줬어요. 그래서 이제 하다가 충전 다 방전이 되면 충전기에 달아놓고 다른 배터리를 껴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또 이제 통화를 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썼던 그 핸드폰이 다 이제 수명이 달해서 잘 연결이 안 되고 통화도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로 기능들이 미비하게 되어져서 이제 교환할 수밖에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핸드폰을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하루 이틀 지나게 되니까 이 핸드폰도 이제 그 방전이 됐어요. 배터리 방전이 돼서 이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방전했으니까 이 배터리를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왜 배터리를 예전에 2개씩 줬는데 이 사람들이 배가 불러서 그런가 하나밖에 안 줘.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고 배터리를 이거야 구형해서 아무리 해봐도 어디가 배터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꾹 닫혀 있고 그래서 이제 가운데를 여는데 뻑뻑하고 열리지도 않아요.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칼을 가다가 칼 갖고서 이제 쑤셔서 이렇게 벌리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힘껏 이제 벌리는데 찌직하는 소리도 나고 좀 기분이 이상해요. 그래서 하다가 중지하고 그리고 이제 대리점에 갔습니다. 갔더니 하는 얘기가 이 배터리는 이렇게 교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체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충전해서 쓰면 된다 하는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민망한지 그렇게 하고 이제 들어왔어요. 오늘 우리가 가전 제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늘 일상으로 쓰는 핸드폰이 이제 만들어진 회사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라 하고 이제 사용 방법을 줬죠. 근데 그 사용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제대로 활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저처럼 무지해서 그 핸드폰 새로운 핸드폰을 갈라놓고 이제 완전히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그냥 우연히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렇게 되어진 것이 절대로 아니죠. 우리가 작은 것 하나 만들더라도 다 설계도를 가지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사용 방법을 우리가 해서 다 만들게 되어져 있어요. 크거나 작은 일인거나 이제 다 마찬가지죠. 이제 고대의 옛날에 그 문명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게 되면 뭐 기원전 시대에서도 어느 신전을 짓는 거나 또 어떤 걸 만들 때 보면 그 옛날에 있었던 설계도들이 발견되는 것들을 봤어요. 아주 오늘날처럼 우리가 세밀하게 그것이 다 그 설계도가 준비되어져 있던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는데 그냥 되는 대로 시간이 지나가다가 우연찮게 쌓여져서 되고 이때 아메바가 합쳐져 갖고 세포를 이루게 되고 뭐 핵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오늘 그것을 설계해서 잘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언어를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해서 정말 모든 신, 모든 우상, 모든 믿음이 있기 전에 홀로 계시고 홀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대로 창조해서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부모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그리고 이제 길르죠. 먹이고 입히고 진자리 마른 자리 다 해서 그들을 길르고 보호하는 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냥 내던진 거 아니라 항상 관심을 갖고 그들이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죠. 창조했던 모든 것을 바라다 보시면서 하나님은 보시기 좋았다고 했고, 당신의 형상을 입고 만들었던 사람의 모습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요. 보시기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았으니까 당신이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얼마나 관심이 있으시겠어요. 그래서 이 관심, 우리도 아이들 기르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이제 자라서 유치원에 가고, 유치원에 가니까 요즘에 현장 교육, 현장 실습을 시킨다고 어느 아마 이제 도자기집에 갔나 봐요. 도자기집에 가서 뭐 그릇이라고 해서 이제 만들어 하루 종일 있다가 가지고 왔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그릇인지 이것이 접시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근데 이 아이는 자기가 만들었다는 거 하는 걸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그것을 여기고 제가 이제 치워놓으면 뭔지 모르니까 치우잖아. 치우면 또 갖다 놓고 또 갖다 놓고 그런 걸 봤어요. 어린아이도 자기가 만든 거에 대해서 애착감을 가져.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다고 하는 인생들이 복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두시면서 이제 모든 가전제품 같은 걸 만들어도 설계도에서 만들고 그 다음에 사용 방법을 두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땅 위에 삶을 살아가는데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더 행복하고 어떻게 살아야 복을 받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성경적으로 보면 율례와 법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게 되면 영생의 복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복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도전 주기를,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줬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된다고 하면 이 풍요로운 세상에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화를 받는다. 주께서 분명히 심판의 도를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 풍성한 은혜, 생육하고 번성화의 땅에 충만한 그런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법도를 따라가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마귀의 생각을 쫓아가고 그것을 위해서 범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순종한 것 때문에 인생에 죽음이 오고 비극이 이 땅에 오게 됐습니다. 이것이 오늘 인생 속에 계속되어지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자녀가 태어날 때도 행복하게 살기를 기원하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람을 창조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바라보실 때에 정말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풍성한 복을 누리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고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죠. 성경을 말씀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주님의 말씀,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사랑하니까 부부의 법에 의해서 순종을 하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까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하나님의 법도를 어김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했죠. 죽음의 문제가 오고, 죽음 앞에는 인생에 이 죽음의 문제를 풀어갈 수 없는, 모든 걸 다 해도 풀어갈 수 없는 것이 죽음의 문제죠. 예전에 사람들은 모든 것 천하를 놓고 나서 이제 내가 영생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불로초를 구해와라 했던 진시황도 그도 생명을 놓고 가게 될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또 요즘에 생명에 대한 연장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죽음에 대한 미이라를 만들어 놨던 수천 년 전, 이거는 수천 년 전부터 있어요. 이제 중국의 그 신장 같은 데 가게 되게 되면 정말 그 미라들이 5천 6천 년 된 미라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을 보면 머리 색깔까지 다 머리에도 남아있고 이빨도 남아있고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어. 그래서 아마 그들이 영혼불멸로 아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또 요즘에는 또 현대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이 죽게 되면 그대로 냉동을 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이 과학이 다 발달해서 사람을 살려낼 때에 살려내려 하고선 지금 시신이 안장되어진 채로 있는 냉동 상태로 있게 되고 수많은 돈들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는 뭐냐면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볼까 발버둥치는 인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이 그냥 옵니까? 늙어야 오죠. 또 병들어야 오지요. 또 사고나게 오게 되면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죽음으로 오게 되고, 이런 문제 앞에서는 외로움과 죽음에 대한 공포와 갈등과 번민이 있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을 떠났을 때부터, 우리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부터, 그 말씀으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한 그 순간서부터 이것이 오게 됐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속에 수많은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오늘 아까 우리 애절중창단이 찬양했는데, 이렇게 죄를 범하고 망가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짐을 다 담당하셨기에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으며 구원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그럼에도 불구하라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귀중한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는요, 이제 한 사람 얘기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로 오시게 되어질 때에 어떤 사람들이 한 사람을 데리고 나오는데, 그 사람이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귀가 먹고 그 말을 더듬어요. 어쩌면 이 귀 막고 오늘 말을 더듬으면, 오늘 얘기하면 아마 농아, 아마 그런 우리가 그 듣고 말하는 것이 같이 맥혀져서 아마 농아적인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들이 예수님께 이 사람을 데려와서 예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오늘 소원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르고 데리고 가셔서 두 귀에다가 손을 대시고 그다음에 침을 뱉으셔서, 그래서 이제 그의 혀를 대시면서 오늘 그에게 하늘을 향해서 우러러 탄식하면서 그에게 말씀하기를 에바다. 그랬더니 이거 에바다 한 뜻은 아람어인데 열리라 하는 뜻이에요. 주께서 말씀을 하셨어. 주께서 손을 대시고 에바다 했더니 오늘 그가 귀가 열리게 되어지고 혀가 맺힌 것이 풀어져서 말이 분명하게 됐다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복되고 잘 되기를 원했는데 원치 않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게 됐죠. 오늘 주님께서 아까 서론적으로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모든 가전제품이나 필요한 것들이 망가지게 되면 우리는 회사에다가 AS를 신청하면 그들이 와서 금세 고쳐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고치실 능력도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이 없고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열려진 마음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인생에 귀먹고 그리고 이제 말을 더듬는다는 것,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생해요. 우리에게 장애 같은 것도 하나만 장애가 있어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 아이가 어릴 때 이제 태어나게 될 때 이 병원에 갔어요. 근데 이제 병원에 갔는데 그 바로 옆에 병실에 그 어떠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대한항공에 다니고 있던 청년인데, 이 청년이 25, 26인가 된 청년인데 멀쩡하게 돌아다녀요. 그런데도 입원해 있어. 그래서 이제 이상해서 물었지. 그랬더니 사고하다가 물건을 내리쳤는데 새끼손가락에 여기 한 5cm 정도가 이렇게 탁 떨어졌어. 이것 때문에 6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나 그 친구하고 친해져 갖고 나중에 이제 태어난 다음에 우리 집에 이제 놀러 오게 돼서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랬던 적이 있는데, 요거 하나만 있어도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 그런데 귀가 먹고 입이 어눌하니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됐는데, 눈으로 오히려 우리 인생 속에는 오히려 육신적인 그런 연약함은요 오히려 괜찮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병 근원을 알잖아. 눈이 우리가 때로는 약해질 수도 있고 귀가 약하고 입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 정신적으로 눌려지는 것. 모든 것 다 편안해. 근데 마음이 불편해. 괴로워 잠을 이룰 수 없어.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엄습해 와요. 더더군다나 영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걸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영혼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 있는 영혼은 심령의 평안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렇다고 하면 이런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풀어갈 수가 있을까? 오직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에바다, 열리는 은혜를 입었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찾아야 이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말씀을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3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말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자, 여기에 이 문제 해결, 에바다의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임했는가? 예수님에게 오늘 나왔다 하는 얘기예요.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우리가 병이 들면 의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가전제품이 망가지게 되면 만든 회사를 부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오늘 여러분, 오늘 하루의 시간 가운데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 아마 인생 가운데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아마 최고의 선택을 한 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즘의 시대에 무더웠던 절기도 지나가게 되고 또 이제 명절도 앞두게 되고 마음도 싱숭생숭하고 또 이렇게 갈 데는 없어도 오라는 데는 많고 말이에요. 또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는 많아. 마음이 분주한 이런 때.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요. 왜 하나님 앞에 옵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지만 특별히 주님께서 이곳에 거룩한 장소로 구별했어요. 그리고 이곳에 계시겠다고 하셨어요. 와셔서 예배하면 들으신다고 했고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곳에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복이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 주께서 가까이 하신다 했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의 사랑을 입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가 문제 해결, 에바다의 은혜는 어디에서 임해졌느냐? 예수님께 나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 힘들고 지치게 되어질 때 때로는 사람도 찾아가죠. 때로는 힘 있는 곳에 찾아갑니다. 그러나 가도 힘으로도 능으로도 정말 우리를 구할 수 없고 또 방백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도울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만물 창조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우리의 주님께 나올 수 있게 되어질 때, 이건 나온다고 하는 자체가 은혜고요. 그때 맡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나오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왔느냐? 첫째는 데리고 나왔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가정도 중요하고 우리 요즘에 가을철을 맞이하면서 영적 추수를 사모하면서 속회 부흥 기도회, 선교회 부흥 기도회, 또 온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는 특별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합력할 수 있다는 것,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오늘 하나님께서 홀로 놔두지 않았죠. 어제도 우리 결혼한 가정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남자 홀로 사는 것, 독초하는 것이 아름답지 못하다 그랬어요. 서로 돕는 배필을 뒀다 그랬어요. 서로 협력하며 살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은 사람과 사람만의 협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인간이 응답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임마누엘이라는 그 삶이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 있는 자리에 정말 오늘 우리에게 같이 이렇게 데리고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복이라고 하는 자리, 가장 인생의 최고의 자리가 뭐냐? 영생의 복 아니겠어요? 이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아니겠습니까? 이런 복을 나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 서로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 동역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가정의 구성원이 필요하고 우리가 속회원들 중에 믿음이 약해진 자, 인도자와 속도원들이 한마음이 돼서 신앙으로 끌어가고, 그리고 또 우리가 선교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연합해서 데려오는 사람. 오늘 여기에 이 환자는요, 오늘 이렇게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뒀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 보면 아람 나라에 나만 장군이 있었어. 굉장히 강력한 장군이라 왕 다음으로 둔 사람이고 권위를 높였어요. 그러나 그 인생의 문제는 오늘 문둥병이라고 하는 나병이 들었던 문제가 있었어요. 아무리 권세가 있은들 자기 인간의 이 병으로 인해서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게 됐죠. 그러나 그 주변에 정말 좋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말씀을 전해주는 히브리서부터 잡혀온 여종이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나아만이 그 마음의 상처를 받고 다시 그냥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돌아가려고 할 때 그 신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주저앉히는 경우를 봐요. 이렇게 서로 협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믿음이 펄펄 끓는 것 같지만 때로는 믿음도 연약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또 강한 믿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속회가 중요한 게 뭐냐? 믿음 좋은 사람들을 본받아가면서 우리도 저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이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면서는 우리 저렇게 살면 안 되겠지, 그래서 서로 도와서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주게 하는 거, 이거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 나오지만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여기 보면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다. 우리의 주님께서 손으로 만져주시기를 간구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이 마음과 중심이 있어야 돼요. 처음에 교회를 나올 때는 우리의 마음과 소원을 주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예배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주시옵소서, 정말 감사하고 감격한 모습으로 나오죠. 찬송을 부를 때나 기도할 때나 헌신할 때나 정말 주님의 영광 받아달라고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에 연조가 조금 지나가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참 습관은 됐어요. 그래서 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며 그다음에 거짓된 것들을 물리치는데 애쓰고 수고한 건 많으나, 그러나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 감격이 사라져. 기도를 하면서도 간절함이 없어. 찬양을 하면서도 그래요. 때로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주기도문, 때로는 사도신경을 외우는데 정말 그 또박또박 외우게 되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우리가 가르치는 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달리기 다니는 것처럼 쭉 그냥 지나가죠. 그래서 주님께서 중언부언한다고 하는 것은 몇 번 기도한다고 하는 거,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갖지 못하고 대충 떼어가는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하는 것들 아름답지 못하죠. 자, 오늘 에바다의 은혜는 예수님께 나왔는데 오늘 이렇게 돕는 협력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속에 와서 예수님 이 아이에게 안수해 주옵소서, 이 사람에게 손을 만져 주시옵소서, 안수에 대한 일을 간절히 간구하면서 나오게 될 때 역사는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33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갔다. 예수님이 만나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오게 되어졌을 때에 오늘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 만나야 되잖아요. 저는 예배 드리기 전에, 어떤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항상 기도하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늘 그 기도해요. 첫째는 오늘 이들이 사람만 만나고 가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만나는 감동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멘이죠. 두 번째 기도하는 건 뭐냐면 세상에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정신과 영혼이 피폐하고 또 우리가 상처받고 또 병들었으니 주님 치료의 감동을 주옵소서 늘 기도해요.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저는 이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이 기도 빠지지 않고 그걸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감동, 치유받는 그 힐링의 은혜, 마침내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 이 세 가지를 꼭 기도를 해요.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주님을 찾아 나왔는데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다고 하면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성전에 올라와서 또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님을 만날 때 역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때로는 찾아오셔서 만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오늘 그 소경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여 나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구하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주님이 찾아오셨던, 오늘 이 사람이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왔던, 오늘 손뼉도 마주치에 소리 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꼭 만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만 만나 흩어져 가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야 돼.
주님을 만나야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은혜가 있고, 그래야 성전에 주님을 만나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주님을 만나 살겠어요? 우리 옛 속담에 있잖아요. 제가 요즘에 그 얘기 많이 자주 하는데,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도 새는 거예요. 오늘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밖에 나가서 어디서 은혜를 입겠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곳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주님이 우리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약속하신 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겠다고 분명하신 이 약속의 장소니 주님 앞에 나왔으니 꼭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대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의 주님께서 두 손가락으로 귀에 대시고 그다음에 침을 뱉어서 그것을 혀에다 댔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오늘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9장에도 그 말씀이 나오는데,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주께서 고치시게 될 때 진흙을 빚어 거기다가 침을 뱉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눈에 발라주시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했어요. 어쩌면 우리 생각을 하면 참 예수님 병 고쳐도 좀 깨끗하게 고치시지 더럽게 고쳤다,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침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 민간요법, 우리도 어린 시절에 그랬잖아요. 벌레에 이렇게 물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때로는 침 발랐을 때도 있고, 어떨 때 물면 진흙을 바를 경우도 있는데, 예전에는 그걸 통해서 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 침 바르거나 진흙 바르면 더 감염이 될 수 있으니까 하지 말아라, 이제 그러죠. 근데 예전의 시대는 뭐 그러고 난지 안 났는지 모르겠는데 자부전 그러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의 민간적인 요법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흉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별난 방법이 아니라 아마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면, 우리에게 또 요청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때는 우리가 약해지면 의사를 찾기도 하고 약을 찾기도 해요. 근데 믿음이 너무 좋다 보면 아유, 약 먹을 게 뭐 있어,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지. 물론 그 믿음대로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시지만, 잘못하면 이것도 무지한 믿음이 되기 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지혜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먹으면, 믿음으로 구하면 버릴 게 없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주어지는 의학이나, 그다음에 요즘 의학 때문에 우리가 의과 때문에 지금 분쟁이 일어나서 나라가 지금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도 지혜를 통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병원들이 다 누구를 통해 세워졌어요? 세브란스 병원, 고려대 병원도 마찬가지. 고려대 병원 왔다 갔다 했는데 거기도 한국 선교사, 감리교 선교사, 여자 선교사가 제일 처음에 그 이제 병원을 시작해서 했던데도 그것이 이제 고려대 의료원도 됐고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도 다 됐어요. 선교사들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 세워지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구하게 됐는데, 오늘 우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의학을 믿음으로 받으시면 이게 감사해요. 하나님이 주신 약에 대해서, 그리고 잘 들게 해달라고, 그리고 잘 낫게 해달라고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게 되면 효과가 훨씬 좋죠. 의사들도 그 얘기해요. 그냥 의사 얘기를 안 믿는 사람이 효과가 좋을 수 없지. 그러나 믿고 그대로 순종하게 되면 그대로 좋은 거. 성경에도 보면요, 내가 눈이 약하다, 그런데 안약을 발라서 보게 하라는 말씀도 나와요. 또 상처가 있을 때 무화과의 반죽을 발라라는 얘기도 나와요. 그리고 너는 그 위장 뭐 이런 게 약하니까 포도주를 조금 써라 하는 그런 얘기도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인간에 주어진 지혜를 받아야지, 지혜를 받지 않고 산다면 정말 옛 얘기처럼 지구를 떠나가서 혼자 살아야지, 그것 하나님 주신 이 좋은 문물 앞에서 이거 지키지 못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예전에 그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후에 30년 40년 만에 동굴에 있었던 일본의 예전에 그 전쟁을 치르다 도망갔던 사람들인가 그랬던 사람이 그 필리핀 정글에 있다가 발견된 경우가 있어요. 30년 40년 완전히 짐승처럼 살았죠. 근데 그들은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줄 알고 동굴에 숨어 있었다가 동네 사람들이 하도 가는 이상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 찾아서 발견하다 보니까 일본에 이제 일본 군인이었는데 전쟁 끝난지도 모르고 탈영해서 숨어 있다가 이제 발견되는 거. 그게 얼마나 비극적인 삶이겠어요. 알았으면 나올 수 있었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너무 무지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선물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 없다 그랬으니까 이걸 받으면서 믿음으로 구하고 은혜로 구할 때 더 좋은 역사가 있어지게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우리의 문제가 있고 주님이 만나주시게 될 때
가는 길에 주께서 손을 대주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들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거 말씀 예전이 귀한 겁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목회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오늘 강단에 선포되는 케리그마, 이 기록된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나타난 이 말씀은 아멘 믿음으로 받는 사람에게 오늘도 역사는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적은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니 에바다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보니까 귀가 열리게 되고 입이 열리게 되는 역사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육신의 이 병 같은 건요, 병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병 근원을 통해서 이제 발견하고 또 의학들이 저 발달되면 못 고쳤던 병들도 이제 낫게 되는 그런 은혜도 입게 되어지죠. 오늘 그렇게 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우리의 심령 속 영적인 우리가 귀가 닫혀 그래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귀가 있어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 듣지 못한다 그랬어요.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어요. 귀가 없는 게 아니에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 영적 귀가 안 열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귀뿐만 아니라 영적인 귀가 열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도 열려져야 돼. 에바다 열렸다고 하는 거는 이제 오늘 우리가 입술이 열려져야 돼요. 어떤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입이 열려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입이 열려져야 돼. 뿐만 아니라 오늘 아까 그 친구들이 그를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에게 안수해 주기를 간구했던 것처럼 전도 입도 열려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 예수 믿고 복받아 영생에 이르는 것도 귀한 거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주님께서 이 교회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초대교회가 그렇게 세운 거 아닙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온 땅 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그때에 주께서 다시 오시겠다.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게 될 텐데 그때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이게 귀가 닫혀 있고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는 그런 귀가 돼서는 안 되겠고 영적으로 우리가 입이 봉해져서 어눌한 입이 아니라 입이 열려져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도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에바다 우리의 주께서 말씀하시니 예수님께서 손을 대어주시니 에바다 열리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인생 속에 원치 않는 질고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힘쓰고 애써도 문제가 풀려지지 않는 문제 때문에 괴로워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만드셨기 때문에 곤쳐 주실 줄도 믿습니다. 오늘 주께서 오늘 말씀하시면 주께서 손을 대시면 에바다 열리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님께 찾아왔고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됐고 그때 주님께서 손을 그에게 대주시면서 에바다 했더니 열리는 은혜가 임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영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주신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입이 열려져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입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연약함뿐만 아니라 전인격적인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또 영적으로 충만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바라고 나는 것은 오늘도 주의 성전에 올라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기를 원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이 들려주셔서 모든 환경 속에 닫혀졌던 환경들이 에바다 열리는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44장 부르십니다.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흘러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 아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 일어나서 헌신합니다. 믿으면 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있는 좌절과 절망의 삶 속에서 그러나 예수님을 앞에 찾아왔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에바다 열리는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답답하고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또 된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인간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기를 또 우리가 떠나기를 우리가 안타까워하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의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했던 모든 것이 열려지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사모하며 또 베풀어 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정성을 다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로부터 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베푸는 은혜를 귀하게 여겨 온전한 11조 봉헌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저희 창고를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약속의 말씀 믿음으로 응답받는 축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는 손길들 위해 풍성한 복을 더해 주셔서 감사 제목이 날마다 커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일원금 선교원금 드린 성도들 기억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떨어진 이삭을 주 알곡으로 만들 수 있는 이 사명 아름다운 사명을 이루는데 쓰임이 될 수 있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2024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교회가 교회답게 하고 이 땅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무심령들 속에 그들의 가슴 속에 교회를 전해줄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예물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한 특별한 소원과 기도 제목과 주님 사랑하는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작정 예물을 드린 봉헌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마음을 주님 앞에 두었으니 주님께서 저들의 삶을 어루만지시고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또 주 앞에 예배를 드릴까지 성전 봉사에 힘쓴 모든 성도들 기억하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믿음의 복, 영생의 복을 주시옵소서. 또 성도의 찬을 제공하고 강단별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또 자녀가 믿음 안에 잘 성장해서 또 이렇게 한 가정을 이루는 혼인하게 됨을 감사함으로 그 가정이 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저들의 가정에 주님께서 믿음의 가장이 되어주시고 호주가 되어주셔서
저들의 가정을 임마누엘 가정으로 더욱더 복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못다 구한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에바다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열려라 에바다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길을 어두워진 세상 주님 없이 걸어가며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면 에바다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좌절과 절망의 시기에 있었던 한 사람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예수께서 손을 대시니 에바다 열리는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행복하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지만 원치 않는 절망과 좌절이 우리 속에 올 때가 많습니다. 육신적으로 연약함이 옵니다. 경제적으로 궁핍함이 다가옵니다. 가정적으로도 이렇게 닫혀있는 삶도 있게 됩니다.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도 절망이 올 때가 많습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고백할 때도 많습니다. 또 나에게 도움이 됐던 방백도 나에게 의지가 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오늘 손을 대 주시기만 하면 열려진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에바다 열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손이 되시면 에바다 열린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자녀 위에와 또 주께서 피 주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